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새가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낮은 구름이 늘 지붕 위를 논이는 새벽골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구석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닿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해가 뜨면 밭을 갈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소박한 저녁을 나누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산짐승들도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으며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은 마을을 아름답게 수놓아 보는 이들의 마음을 항상 넉넉하게 만들어주곤 하였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자욱한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그 안개는 마치 신령님이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하얀 휘장처럼 신비로운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개 속에서 하루를 준비하며 이웃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따뜻한 밤 냄새를 실어 나르며 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새벽골의 물은 유난히 맑아서 한 모금만 마셔도 몸속의 근심이 식혀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며 산새들의 지저빔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감미로워 이 평화로운 새벽골의 가장 위쪽 산자락과 맞닿은 오솔길 끝에는 낡았지만 정갈하게 닦인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처녀 달래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홀로 키워온 외동딸이었으며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워낙 깊어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망울은 맑은 샘물 같았고 목소리는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은방울 소리처럼 고와서 길을 가던 나그네들도 그 따뜻한 미소를 보면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쉬어가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달래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시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평생을 고생만 하시던 아버지가 원인 모를 깊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누우신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래는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 귀한 약초를 캐오고 정성껏 다려 아버지께 드렸지만 아버지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만 갔고 이제는 가느다란 숨소리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드시는 미음 한 그릇에도 온 정성을 담았고 밤에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아버지의 머리맡을 지키며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님께 기도를 올리며 눈물을 훔치곤 하였습니다. 달래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사꾼이었으며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곳간을 열어 도와주던 인자한 성품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기침을 콜록이며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는 달래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고 자신의 목숨을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을 의원도 고개를 저으며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지만 달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영험하다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에 달래는 마당 한편에 정화수를 떠놓고 달림을 향해 간절히 빌고 있었는데 문득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던 신비로운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이름과 태어난 날, 그리고 죽을 날이 꼼꼼하게 적혀 있다는 저승의 보물인 명부첩에 관한 전설이었는데
그 책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고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저승사자가 실수로 이 마을 근처의 깊은 동굴에 그 명부첩을 잠시 두고 간 적이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어 이름 옆에 숫자를 고치기만 하면 죽을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지만 지금의 달래에게는 그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명부첩이 이 근처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위험하고도 간절한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골 뒤편에 자리 잡은 만월산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구역이 있었는데 마을 어른들은 그곳에 귀신이 산다며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곤 했던 기억이 달래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명부첩에 대한 소문은 사실 새벽골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였으며 그 책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존재를 믿는 사람은 꽤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순리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때마다 혹시라도 그 책을 찾아내어 자신의 비루한 운명을 바꿀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헛된 꿈을 품기도 하였으나 그대가가 무엇인지 알기에 감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달래 또한 그런 무서운 전설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지만 당장 눈앞에서 꺼져가는 아버지의 생명 불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승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점차 확고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래는 아버지가 잠시 잠든 사이를 틈타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방영감이 늘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방영감은 마을의 온갖 역사와 전설을 꿰뚫고 있는 분이었기에 달래는 혹시라도 명부첩이 숨겨진 장소에 대해 조금이라도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감님은 지혜로운 눈빛으로 달래를 바라보며 아버님의 병세가 어떠냐고 물으셨고 달래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완곡하게 표현하며 영감님의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박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달래에게 세상에는 인간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으며 특히 운명을 기록한 책은 신령님들의 영역이니 헛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타일렀습니다. 그는 명부첩이라는 것이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기운에 쌓여 있으며 그것을 억지로 손에 넣으려는 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업보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달래의 귀에는 영감님의 걱정 섞인 훈계보다는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크게 울리고 있었고 그녀는 속으로 만월산 동굴을 향해 떠날 결심을 더욱 굳건히 다지며 영감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달래는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이웃 아낙네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들은 요즘 마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며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고 수근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밤마다 산 쪽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인다고도 했고 다른 이는 숲속에서 정체모를 그림자를 보았다고도 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안개처럼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달래는 그 이야기들이 혹시 자신이 품은 불온한 계획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 상태였기에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달래는 솥에 물을 끓이며 불씨를 바라보았는데 이글거리는 불꽃 속에서 마치 명부첩의 붉은 표지가 보이는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나무를 묻히면서도 손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자꾸만 시선은 창 너머 어둡게 가라앉은 만월산의 능선을 향해 고정되었으며 그 산이 기묘한 환청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정신을 차리고 달래를 불러 이제는 고생 그만하고 너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오히려 달래에게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들려 그녀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고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달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면 반드시 좋은 약을 구해오겠다고 약속하였고 아버지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것이 달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을 나온 달래는 어두운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무수히 쏟아지는 별들이 마치 누군가의 수명을 나타내는 빛처럼 저 별들 중 하나가 아버지의 별이라면 절대로 꺼지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적막한 밤의 공기는 차갑게 거마누나데 거기 금가 저회자 스피드 시라큰 설악의 금다란 젠딸 북에 든 시와코 처막을 곰든 답이 있어라가 새벽고래 밤은 유난히 깊고 길어서 달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짐을 챙겼는데 작은 보따리 안에는 아버지가 드실 물과 마른 간식 그리고 산행에 필요한 작은 칼 하나를 챙겨 넣으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아버지가 잘못될까봐 이웃에 사는 친절한 아주머니에게 잠시 들러 아버지를 봐달라고 부탁을 해두었으며 아주머니는 걱정 말라며 달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산 밖의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보며 달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가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한 뒤 소리 없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차가운 새벽 이슬이 옷깃을 적셨고 무거진 나무들이 마치 달래의 앞길을 막아서는 수호신들처럼 거대하고 험악하게 보였지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여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고 가끔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는 그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아버지의 여인 얼굴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길도 없는 험한 바위산을 오르고 덩굴을 헤치며 나아가는 동안 달래의 손과 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직 전설 속의 동굴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쉬지 않고 발을 움직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떴지만 빽빽한 나뭇잎들 때문에 숲속은 여전히 어둑어둑했으며 달래는 갈림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북쪽의 세 번째 큰 바위를 떠올리며 방향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고 공기는 차갑고 습하여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기에 달래는 절로 몸을 움츠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바위 뒤편으로 난 좁은 틈새를 발견하였으며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향기에 이끌려 마치 홀린 듯이 어둠 속으로 한 발짝씩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동굴 안은 예상외로 넓고 천장에서는 은은한 빛이 내려와 앞을 비추고 있었는데 벽면에는 고대의 문자로 보이는 기괴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 이곳이 범상치 않은 장소임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달래는 가슴의 두근거림을 억제하며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동굴 끝자락에 놓인 작은 돌재단 위에 붉은 비단으로 정성스럽게 쌓인 두툼한 책 한 권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설로만 듣던 명부첩이 분명해 보였고 그 주변에는 푸른 불꽃 같은 기운이 감돌며 접근하는 이의 영혼을 시험하는 듯한 서늘한 압박감을 뿜어내고 있어서 달래는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달래의 귓가에 아버지가 고통스럽게 기침을 하는 환청이 들려왔고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손을 뻗어 붉은 비단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었는데 그 안에 담긴 책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면서도 기이한 광택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한 장 넘기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으며 각 이름 옆에는 붉은색 숫자로 그들이 이 세상에 머물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나약함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달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명부첩의 뒷부분을 넘기며 아버지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고 한참을 찾은 끝에 마침내 익숙한 석자가 적힌 페이지를 발견하였는데 그 옆에는 가혹하게도 며칠 남지 않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당장이라도 그것을 고치고 싶었지만 막상 책을 손에 쥐자 엄청난 무게감이 그녀의 팔을 짓눌렀으며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위협적인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붓과 먹을 꺼내려 했으나 갑자기 동굴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위에서 돌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무모한 행동에 분노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웅장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달래는 명부첩을 품에 꼭 안고 일단 동굴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는데 숲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낮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험난하였고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가지를 휘둘러 달래의 앞길을 막았으며 바람은 귀를 찢는 듯한 울음소리를 내며 그녀를 겁주었지만 달래는 오직 명부첩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하려는 일이 마을 전체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저승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며 오로지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달리 개들이 구슬프게 짖어대고 집집마다 불이 꺼진 채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는 것을 보고 달래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집을 향해 숨가쁘게 뛰어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선 달래는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등불빛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순간 등불 뒤로 비친 그림자가 아버지가 아닌 낯선 사람의 형상임을 깨닫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명부첩을 등 뒤로 숨기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는 아버지가 창백한 안색으로 잠들어 계셨고 도포를 차려입은 낯선 선비 한 명이 앉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달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달래가 들고 있는 보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생이 많았다고 나직하게 말하였고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어두우면서도
기묘한 매력을 풍기고 있어 달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떠돌이 학자라고 소개하며 우연히 이 마을에 들렀다가 아버님의 병세가 깊은 것을 보고 잠시 머물며 간호를 돕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의 말투와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평범한 인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달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선비는 마치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명부첩이라는 보물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아버님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유혹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달래에게 자신이 명부첩의 글자를 수정하는 비법을 알고 있다며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절박했던 달래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 달콤한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서서히 명부첩을 꺼내어 선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었고 어둠 속에서 정체 모를 그림자들이 마당을 가로지르며 기이한 춤을 추고 있었지만 방 안의 두 사람은 오직 책상 위에 놓인 명부첩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손가락이 명부첩에 붉은 표지를 스치자 책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달래는 이것이 정말로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선비가 시키는 대로 먹을 갈고 붓을 준비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평화로웠던 밤은 깨어지고 인간의 욕망과 신령의 영역이 뒤엉킨 위험한 거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며 달래의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는데 이것이 큰 재앙의 시작임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허선비는 명부첩을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나 그의 짙은 눈동자에는 일순간 스쳐 지나가는 탐욕스러운 빛이 서려 있었고 달래는 그 찰나의 서늘한 기운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가볍게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허시성을 가진 유랑 선비라 소개하며 세상에 숨겨진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전국 팔도를 떠돌던 중 이곳 새벽골의 영험하고도 맑은 기운에 이끌려 발길을 멈추게 되었다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달래가 가진 경계심을 천천히 허물어뜨리려 하였습니다. 달래는 그가 건네는 차분하고도 따뜻한 위로의 말들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방 안을 은은하게 감도는 정체 모를 향취와 선비의 지나치게 창백하고 매끄러운 피부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지우기 힘든 불안감의 그림자를 짙게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허선비는 명부첩의 붉은 비단 표지를 조심스레 펼치며 이 책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인간의 목숨 수만 갈래보다 무거우니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달래에게 엄중히 타일렀으며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기묘한 위엄이 서려 있어 방 안의 공기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명부첩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비법을 대대로 전수받은 특별한 가문의 후손이라 주장하며 달래가 산에서 가져온 이 기적 같은 기회가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천운임을 강조하며 그녀의 간절한 효심을 교묘하게 자극하였습니다. 달래는 선비의 말 한마디를 생명줄처럼 여기며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저승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라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각오를 다졌고 그가 내미는 낡은 붓과 먹을 공손히 받쳐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등잔불은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임에도 제멋대로 춤을 추며 벽면에 기괴하고 커다란 그림자를 만들어냈는데 그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원혼들처럼
달래의 주변을 웅성거리며 맴돌았습니다. 허선비는 낮은 목소리로 정체 모를 주문 같은 글귀를 끊임없이 읊조리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종이 사이에서 푸른 불꽃 같은 기운이 흘러나와 방안을 채우니 달래는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선비는 눈을 감은 채 달래에게 이제 곧 아버님의 수명을 고쳐 적는 신성한 의식을 시작할 것이니 너는 당장 밖으로 나가 누구도 이 방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문 앞을 철저히 지켜라 하고 명령하였고, 달래는 무언가에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달래는 차가운 밤 공기를 허파 깊숙이 들이마시며 흐트러진 정신을 차리려 애썼으나 산 쪽에서 들려오는 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구슬프게 들려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고, 마을의 개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을을 지키던 고목들이 마치 거대한 손을 뻗어 자신을 낚아채려는 보였으며, 하늘의 은하수마저 검은 구름에 가려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새벽골을 집어삼킨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하였습니다. 달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꼭 잡은 채 방 안에서 들려오는 허선비의 나지막하고 음산한 읊조림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가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빌고 또 빌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오한은 도무지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으나 새벽골의 분위기는 평소의 평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고,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간밤에 겪었던 기이한 일들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당혹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의 소들은 밤새 울어대며 젖을 짜려 해도 거부하였고, 집집마다 장통대에서는 원인 모를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여 주부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으며, 아이들은 이유 없이 열이 나며 헛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갑자기 마을에 나타난 정체 모를 외지인 선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달래네 집 주변을 감도는 검은 안개가 예사롭지 않다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잉자한 성품의 김씨 아주머니는 평소 딸처럼 아끼던 달래가 걱정되어 아침 일찍 서둘러 그녀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숨막히는 압박감에 발걸음을 주춤하며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풋마루에 멍하니 앉아있는 달래의 휑한 눈동자를 보고 깜짝 놀라며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달래의 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평소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창백한 그림자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달래야, 어젯밤 네 집에서 나는 기묘한 빛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구나. 대체 저 방 안에 누가 와 있는 거니?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달래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그저 이름 모를 의원님이 아버지를 치료 중이라고 거짓을 달래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아주머니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으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비릿하고 차가운 기운이 사람을 살리는 의원의 기운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끼고는 달래에게 다시 한번 신중할 것을 당부하며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달래는 멀어지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죄책감을 억눌러야 했고, 자신이 저지른 일이 마을 전체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했으며,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허선비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허선비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보였으나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오히려 더욱 정정한 모습으로 앉아 명부첩을 살피고 있었으며 그의 곁에는 어제는 보지 못했던 기이한 뼈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달래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을의 최고 어른이자 지혜의 상징인 박 영감은 마을 사람들의 민원을 듣고 지팡이를 짚으며 무거운 걸음으로 달래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는 집 마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자신의 눈앞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막을 느끼고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영감은 방 문 앞에 서서 허선비를 향해 당장 밖으로 나오라고 엄하게 꾸짖었으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 없었고 오직 달래만이 황망히 달려나와 영감님 앞을 가로막으며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영감님은 달래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으나 이내 엄한 표정을 지으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니 당장 그 사악한 짓을 멈추거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때 방 안에서 허선비가 천천히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의 눈빛은 박 영감의 매서운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 마치 공기가 불꽃을 튀기며 타오르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허선비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오로지 한 효녀의 간청을 들어주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려 하는 것뿐인데 문제냐며 반문하였고 그의 부드러운 말투 뒤에 숨겨진 서늘한 도끼는 박 영감조차 잠시 멈칫하게 만들 만큼 강력하였습니다. 박 영감은 허선비가 인간이 아닌 무언가 다른 존재임을 직감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 했으나 허선비는 가볍게 손을 저어 영감님의 목소리를 가두어 버렸고 달래에게는 영감님이 기력이 다해 헛소리를 하시는 것이니 안으로 모시라고 늘어놓았습니다. 달래는 박 영감의 경고가 진심임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침상에서 잠시 눈을 뜨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이성을 잃고 말았으며 영감님의 손을 정중히 잡아 대문 밖으로 밀어내며 다시는 우리 집을 찾지 말아달라고 매몰차게 부탁하였습니다. 대문 밖으로 밀려난 박 영감은 탄식하며 네가 오늘 닫은 이 문은 단순히 나무 문이 아니라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경계를 허무는 재앙의 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 같은 말을 남기고는 힘없이 마을 아래로 내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대비를 시켰습니다. 달래는 영감님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가냘픈 신음이 이제는 조금 더 힘차진 것 같은 기분에 모든 불안을 억누르고 다시 허선비의 곁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선비는 이제 의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더 특별한 재료들이 필요하다고 달래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재료들은 마을 공동묘지의 흙과 백년된 나무의 뿌리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의 붉은 피와 같이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것들이었습니다. 달래는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허선비가 명부첩에 적힌 아버지의 수명 수치를 보여주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아버지가 일어나서 밭을 갈 수 있게 된다고 속삭이자 결국 그의 명령에 복종하여 어두운 밤을 틈타숲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에 몸서리치면서도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단 하나의 희망에 매달려 마을의 근기를 하나둘씩 깨트리기 시작했고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꽃들이 시들고 풀들이 검게 변하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가 한밤중에 산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그녀가 산신령에게 홀렸거나
혹은 무서운 마녀가 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으며 이제 새벽골에서 달래를 다정하게 불러주던 이웃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녀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물물은 갈수록 검은 빛을 띠며 악취를 풍겼고 마을의 수호신이라 믿었던 당산나무는 하룻밤 사이에 잎이 모두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자 사람들의 불안은 극에 달해 마을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밤마다 가위에 눌려 울음을 터뜨렸고 장성한 청년들도 혼자서는 뒷간조차 가지 못할 만큼 마을 전체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불길한 징조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심정으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달래는 허선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는데 해가 머리 위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림자는 바닥에 맺히지 않았으며 대신 벽면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형체는 인간이 아닌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짐승의 모습과 흡사하여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허선비가 돌아오는 순간 그림자는 감쪽같이 평범한 인간의 형태로 돌아와 있었고 선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달래를 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하고 물었습니다. 달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면서도 지금 그를 거역하면 아버지의 목숨이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고 이제는 대놓고 달래의 집 앞에 몰려와 욕설을 퍼붓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생겨났으며 방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 자신도 거울건 점점 기력이 쇠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달래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허선비는 그런 그녀를 보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오직 너만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효녀라며 그녀의 고립된 마음을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눈을 뜨고 말도 하실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무언가 굶주린 사람처럼 번들거렸으며 딸인 달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기괴한 표정을 지어 달래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허선비는 이제 마지막 단계라며 명부첩에 적힌 아버지의 죽음의 날짜를 완전히 지우고 대신 영원한 삶을 뜻하는 문자를 새겨 넣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집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지붕 위에 기와가 떨어져 내리는 듯 마을 천지가 개벽할 듯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달래는 무너져 내리는 벽을 붙잡으며 이게 정말 올바른 일입니까? 선생님 하고 울부짖었으나 허선비는 광기의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이제 곧 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위대한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소리치며 붓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와 대지로 퍼져나가는 진동의 비명을 질렀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지 않는데도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꽂히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며 모든 생명체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박영감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마을 사당이 모셔둔 신검을 들고 달래의 집대문을 부수며 들어왔는데 그의 뒤에는 분노와 공포로 무장한 마을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뒤따르고 있었으며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자비나 동정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감님은 허선비를 향해 신검을 겨누며 이 사악한 유물아, 당장 인간의 명부첩을 내려놓고 네 본 모습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일갈하였고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져 허선비의 의식을 잠시 방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허선비는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뜨리며 박영감을 공격하려 했으나 마을 장정들이 던진 횃불의 불길이 방 안으로 번지기 시작하자
당황하며 명부첩을 품에 안고 뒤로 물러나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화염과 연기로 가득 찼고 달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아버지는 마치 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허선비의 곁으로 다가가 그를 보호하려는 듯한 기괴한 행동을 보여 달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달래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분은 아버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을 파멸시키려 하는 악마예요. 하고 소리쳤으나 아버지의 귀에는 이미 죽은 자들의 속삭임만이 들리는 듯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허선비는 달래를 인질로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박영감이 던진 신성한 부적이 그의 가슴에 명중하면서 비릿한 연기와 함께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고 그 틈을 타 달래는 겨우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 마당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달래는 마을 사람들의 증오 섞인 시선을 마주하며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고 박영감은 그녀의 어깨를 짚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 명부첩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마을의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엄중하고도 자비로운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허선비는 불타는 방 안에서 다시 일어났는데 그의 피부는 조금씩 벗겨지며 검은 털이 돋아나고 붉게 충혈되어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괴물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명부첩의 쥔 손은 시커멓게 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전체를 불태워 버리겠다며 저주를 퍼부었고 그가 내뱉는 한숨마다 검은 도간개가 뿜어져 나와 근처에 있던 장정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공포에 질려 뒤걸음질 쳤습니다. 박영감은 신검을 땅에 꽂고 주문을 외워 도간개의 확산을 막으려 애썼으나 그의 기력도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코와 입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이를 본 달래는 자신이 저지른 무모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받게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사태를 해결하고 뛰어들려 했으나 허선비는 이미 명부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 밝이며 마을의 모든 운명을 뒤흔들려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하늘은 붉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땅바닥에서는 죽은 자들의 손이 올라와 살아있는 자들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등 생지옥과 같은 광경이 펼쳐지자 달래는 신령님께 자신의 영혼을 거두어 가더라도 마을만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허선비는 명부첩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몸이 비대해지며 괴성을 질렀고 그가 발을 구를 때마다 땅이 갈라지며 마을의 집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으니 이는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최악의 참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달래는 갈라진 틈 사이로 떨어지려는 아이를 간신히 구해내며 마을 사람들에게 사죄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달래에 대한 원망과 허선비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하여 그녀의 진심이 닿기에는 너무나 깊은 골이 패여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쓰러지면서도 달래야 저 괴물의 가슴팍에 박힌 부적을 떼어내어 명부첩에 붙여라. 그것만이 이 뒤틀린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마지막 지침을 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달래는 영감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불타는 집을 향해 돌진하였으며 무너지는 석가래와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오직 명부첩을 바로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허선비에게 다가갔는데 그 과정에서 옷이 불타고 피부에 화상을 입었음에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만큼 정신이 고양되어 있었습니다. 허선비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달래를 비웃으며 손을 휘둘러 그녀를 벽으로 날려버렸으나 달래는 피를 토하면서도 다시 일어나 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고 그녀의 순수한 희생 정신에 잠시 허선비의 기운이 흔들리는 틈이 생겼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달래는 허선비의 가슴에서 빛나던 부적을 낚아채는 데 성공하였고 그것을 명부첩에 찢겨진 페이지 사이에 끼워 넣자마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백색의 빛이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강렬한 빛이 사라진 후 마을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고 허선비의 모습과 명부첩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불타던 달래의 집도 신기하게도 불길이 잡혀 연기만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주변을 살폈는데 발라졌던 땅이 다시 메워져 있었고 아프던 아이들의 열이 내렸으며 우물물도 예전의 맑은 상태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달래의 아버지는 여전히 방 안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고 달래는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는데 아버지의 체온은 예전의 따뜻함이 아닌 평온하고 서늘한 죽음의 온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달래는 아버지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순리임을 깨닫고 아버지를 억지로 붙잡으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조용히 흐느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방 안으로 들어와 달래의 슬픔에 동참하며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박 영감도 다행히 목숨을 건져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달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 주셨으며 이제 새벽고래는 다시는 명부첩에 대한 이야기가 금기시되지 않고 오히려 순리를 지키는 것에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은 다시 깊어가고 마을은 안개 속에 몸을 숨겼으며 달래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마음을 추스르며 내일 아침의 태양을 기다리기로 결심하며 차가워진 아버지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눈을 뜬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골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끈적이고 불쾌한 습기를 머금은 채 마을 전체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아버지가 미음을 한 그릇 다 비우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뻐했지만 정작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인형처럼 그저 허공만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살아난 것은 분명 축복이어야 했으나 그의 몸에서는 산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 대신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왔고 가끔씩 내뱉는 숨소리는 마치 마른 낙엽이 바닥을 굴러가는 듯한 거친 소리를 내어 달래의 가슴 한 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던 허선비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명부첩의 행방과 그 안에 담긴 비밀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달래는 마을 사람들이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으나 왠지 모를 불안감과 허선비의 엄중한 함구령 때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마다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아버지가 마당으로 한 발자국만 나오려 해도 꼬리를 내리고 깽깽거리나 도망쳤으며 하늘을 날던 새들도 달래네 집 지붕 위로는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기이한 풍경이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달래는 잠결에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하다가 건너방에서 흘러나오는 허선비의 나지막한 웃음소리와 함께 기괴한 대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허선비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방 안에는 분명
아버지와 선비 둘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벽 너머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듯한 음산한 속삭 달래의 온몸을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허선비는 명부첩을 손에 쥐고 이제 이 마을의 모든 수명은 내 손바닥 안에 있구나. 어리석은 인간들이 제 발로 명당을 바치게 될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고 혼잣말을 내뱉으며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을 빛냈습니다. 달래는 그제야 허선비가 아버지를 살려준 진정한 목적이 효심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명부첩을 이용해 마을 전체의 운명을 조작하고 자신의 사악한 욕망을 채우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자신의 무모한 선택이 아버지를 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을 파멸로 이끄는 열쇠가 되었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명부첩에 긁히는 수정되었고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대가로 영혼을 저당 잡힌 상태였기에 달래는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두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만을 하염없이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마을에서 가장 건강했던 청년인 돌쇠가 갑자기 잠을 자다가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달래의 아버지가 기운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나무 한 짐을 해다 주었던 착한 청년이었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마을 전체에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방영감은 돌쇠의 시신을 살피더니 그의 목 뒤에 명부첩에서나 볼 수 있는 기이한 붉은 반점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누군가 억지로 수명을 훔쳐간 명백한 증거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달래는 돌쇠의 죽음이 아버지가 살아난 대가로 치러진 희생임을 직감하고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허선비가 잠시 산을 내려간 틈을 타 방영감을 은밀히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영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만월산 동굴에서 명부첩을 훔쳐온 일부터 허선비와 함께 수명을 고쳐 적은 일까지 모든 사실을 눈물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박영감은 달래의 고백을 듣고 노여움보다 안타까움이 섞인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인간의 정의에 눈을 멀게 하여 천기를 누설하고 순리를 거슬렀으니 이제 그 화가 마을 전체를 덮치기 전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감님은 달래에게 허선비의 정체가 사실은 수백 년 전 저승에서 파문당한 사악한 도사이며 그가 명부첩을 노리는 이유는 영원 불멸의 삶을 얻어 지상을 지옥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무서운 비밀을 일러주었습니다. 허선비는 명부첩의 소유권이 살아있는 인간인 달래에게 있는 동안에만 그 책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에 그녀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달성되면 달래와 그녀의 아버지는 물론 마을 사람 모두를 제물로 바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재앙의 크기에 온몸을 떨었지만 영감님의 지혜를 빌려 마지막으로 허선비에게 대항하고 마을을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점차 기이한 징조들이 늘어났는데 한낮에도 부엉이가 울어대고 장독 속의 간장이 검게 변하여 악취를 풍겼으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기를 두려워하며 각자의 집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집으로 돌아와 허선비의 눈치를 살피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지만 이미 그의 정체를 알고 난 뒤라 선비의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도끼가 느껴질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공포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허선비는 달래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챈 듯 내 아비가 이제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려면 마을 사당에 있는 신성한 거울이 필요하니 그것을 가져오너라 하고 새로운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거울을 가져오는 척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날 밤 마을 장정들은 박영감의 지휘 아래 각자 집에서 가져온 소금을 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달래네 집 주변을 포위하며 결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당의 거울은 사악한 기운을 반사하여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영험한 물건이었기에 달래는 목숨을 걸고 거울을 품에 안은 채 집으로 향하며 속으로 번이나 신령님께 마을 사람들의 안전과 아버지의 영면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집 마당에는 허선비가 이미 명부첩을 펼쳐놓고 기괴한 주문을 외우고 있었으며 그 주변으로는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치솟아 올라 달래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허선비는 달래가 거울을 가져온 것을 보고 탐욕스러운 손을 내밀었으나 달래는 거울을 건네주는 대신 거울의 뒷면을 허선비의 얼굴을 향해 번쩍 들어 올리며 이 사악한 요모라 이제 그만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 마을을 떠나거라 하고 일갈하였습니다. 순간 거울에서 눈부신 은색빛이 뿜어져 나와 허선비의 몸을 내리쳤고 인자은 선비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던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는데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커먼 숯덩이처럼 변하며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벼락 너머로 소금을 뿌리며 사방에서 달려들었고 허선비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명부첩을 가슴에 꼭 안고 불꽃을 일으키며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소금 세례와 석임감이 외우는 퇴마의 주문은 허선비의 검은 기운을 억누르기에 충분하였고 허선비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명부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달래를 향해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였습니다. 달래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명부첩을 향해 손을 뻗었으며 그 순간 방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 허선비의 앞을 가로막으며 딸을 보호하려는 듯한 본능적인 행동을 보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영혼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으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만은 명부첩의 법도조차 뛰어넘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여 허선비의 가슴팍을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허선비는 죽은 자의 힘에 밀려 마당 한편에 쌓아두었던 장작더미 위로 고꾸라졌고 박영감이 미리 준비해둔 신성한 불씨가 장작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이 괴물을 집어삼키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불길을 더욱 키웠습니다. 불길 속에서 허선비는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명부첩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빛이 그를 결박하여 저승의 문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듯한 환영이 보이더니 이내 그의 형체는 연기와 함께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달래는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명부첩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수명이 적힌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였는데 그곳에는 조작된 글자 대신 원래의 흐릿한 글씨가 다시 나타나며 운명이 되돌아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마을에는 정적난이 감돌았고 달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오열하며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편히 쉬게 드리지 못했어요. 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올렸으며 아버지는 비로소 맑은 정신이 돌아온 듯 인자한 눈빛으로 달래를 바라보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시간이 다했음을 알고 지으셨고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들이 오해했던 달래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그녀의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박영감은 명부첩을 달래의 손에서 건네받아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이니 내일 새벽 다시 만월산의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엄숙하게 선포하며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위기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는데 허선비가 사라지면서 마을의 지맥을 뒤흔들어 놓은 탓에 땅 밑에서는 여전히 불길한 진동이 느껴졌고 명부첩의 힘을 탐내던 숲속의 요괴들이 마을 주변으로 몰려드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자신이 시작한 이 일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 모두가 잠든 밤 홀로 마을 사당에 올라가 명부첩을 지키며 밤을 지새우기로 결심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하여 각자의 무기를 들고 사당 주변을 지키며 외침에 대비하는 끈끈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래는 사당 안에서 등잔불을 밝히고 명부첩의 붉은 표지를 바라보며 인간이 운명을 바꾸려 할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다시는 이런 탐욕이 미웠습니다. 밤새 사당 밖에서는 정체 모를 짐승들의 포효와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달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명부첩을 품에 꼭 안은 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으며 그녀의 곁에는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앉아 조용히 경전을 읽으며 그녀에게 용기와 지혜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영감님은 달래에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아서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겨울은 길어지고 봄은 멀어지는 법이란다 하고 나지막이 말씀하시며 달래의 무거워진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덜어내 주셨습니다. 달래는 그 말씀을 들으며 삶의 덧없음과 동시에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고 자신이 살려낸 아버지가 비록 곧 떠나실지라도 그 짧은 시간의 인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벽녘이 되자 사당을 에워싸고 있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며 멀리 만월산 위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었고 달래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명부첩을 보자기 싸며 이제는 정말로 산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의 앞길에 축복을 빌어주며 산 입구까지 그녀를 배웅해 주었고 돌쇠의 부모님조차 달래의 손을 잡으며 이른 슬픔보다 마을을 구한 고마움이 더 크다며 그녀를 용서하고 격려해 주어 달래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달래는 어제보다 훨씬 가벼워진 몸놀림으로 산길을 올랐으며 숲은 마치 영웅을 맞이하듯 싱그러운 향기를 내뿜고 이름 모를 산새들은 지저귀며 그녀의 앞길을 인도하는 듯한 기분 좋은 환청을 들려주었습니다. 만월산의 동굴은 어제와 달리 신비로운 푸른 빛 대신 따뜻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달래는 명부첩을 제단 위에 정성스럽게 내려놓으며 부디 이 책이 다시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편안하게 저승길을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고 간절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명부첩은 스스로 공중에 떠올라 은은한 빛을 뿜어내며 동굴 깊숙한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고 동굴 안에는 잠시 동안 향기로운 꽃냄새가 진동하더니 이내 모든 기이한 현상이 멈추고 평범한 석굴의 모습으로 돌아와 달래를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달래는 동굴을 나오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득한 종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저승사자가 명부첩을
무사히 회수했음을 알리는 신호이자 지상의 혼란이 완전히 끝났음을 선포하는 평화의 종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달래를 맞이한 것은 평온하게 잠드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으며 아버지는 비록 숨은 멎었으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환한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 만큼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달래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온매무새를 다듬어 드렸고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 장례 준비를 도우며 달래의 곁을 지켜주었으니 이는 새벽골이 겪었던 커다란 환란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하늘은 유난히 맑고 높았으며 마을의 모든 나무는 초록빛을 더하며 아버지의 가는 길을 배웅하였고 달래는 아버지를 산자랑 양지 바른 곳에 모시며 이제야 진정으로 효도를 마쳤다는 평온한 안도감을 하지만 장례를 마친 그날 밤 달래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과 허선비의 유혹 그리고 명부첩의 진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며 누구라도 탐욕의 눈이 멀어 순리를 거스르려 한다면 어떤 비극이 닥치는지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수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오롯 몫입니다. 라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달래의 지혜로운 말에 깊이 공감하며 각자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박영감은 달래를 마을의 새로운 수호자로 인정하며 그녀에게 사당의 관리를 맡겼고 달래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마을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후로 새벽골에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생기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천수를 누리고 잠자듯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달래가 명부첩을 돌려주며 올린 진심 어린 기도가 신령님께 닿았기 때문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달래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꽃을 바치며 마을의 평화를 전했고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따뜻한 햇살이 머물러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빛을 품은 효녀라 부르며 존경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비밀은 달래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된 채 세월이 흘렀고 새벽골은 다시 예전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 자연의 섭리대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달래는 가끔씩 만월산을 바라보며 그때 보았던 명부첩의 붉은 표지를 떠올리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갖고 싶다는 욕심이나 호기심 대신 오직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그녀의 눈동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달래의 무릎에 앉아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 아이들은 다시 자라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운명을 사랑하고 순리에 순응하는 법을 가르치며 새벽골의 지혜를 대대로 이어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마을의 가로등처럼 켜진 등불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사람들은 달래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평온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며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올 눈부신 태양과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고요한 잠에 빠져듭니다. 마지막으로 달래는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을 보며 혼잣말로 아버지, 저는 이제 괜찮아요. 하고 작게 속삭였고 그 순간 밤바람을 타고 아버지의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져 환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침상 위로 내리쬐는 달빛은
마치 명부첩에서 보았던 그 신비로운 빛보다 훨씬 더 밝고 따뜻하게 그녀를 감싸 안았으며 이제 새벽골에는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범접할 수 없는 순수하고 맑은 기운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운명을 바꾸려 했던 무모한 도전은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통해 진정한 순리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야기는 밤 공기를 타고 멀리 산 너머로 퍼져나가며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첫날 아침, 새벽골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지만 마을 전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침 일찍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로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밤새 겪었던 폭풍 같은 일들이 남긴 피로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달래는 양 어깨를 숙인 채 박 영감님의 뒤를 따라 광장으로 들어섰으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의 흙먼지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그 무시무시했던 진동과 핏빛 하늘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은 공포와 의문이 똥리를 틀고 앉아 서로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헛기침을 한 번 크게 하시더니 모든 이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영감님은 어젯밤 달래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단순히 한 가정의 우환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근간을 뒤흔들 뻔한 큰 재앙이었음을 엄중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허선비라는 사악한 존재가 어떻게 우리 마을의 효심을 이용해 하늘의 비기를 훔치려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를 넘겼는지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영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달래가 겪었을 고통과 유혹에 대해 비로소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달래는 드디어 고개를 들어 마을 사람들을 마주 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돌아가신 돌쇠 오라버니와 상처 입은 마을 어른들, 그리고 공포에 떨었을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더 오래 곁에 두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 수위를 거슬렀던 행동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진심 어린 통곡 소리는 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으며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눈빛도 조금씩 연민과 용서의 빛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돌쇠의 어머니인 김씨 아지매가 군중 속에서 걸어 나와 달래의 손을 잡아주었는데 그녀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한 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지매는 자식을 잃은 슬픔이 가슴을 찢어놓지만 달래가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어 마을을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재물이 되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뜻밖의 포용에 숙연해졌고 여기저기서 달래를 탓하기보다는 서로를 다독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마을이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 영감님은 이 훈훈한 광경을 지켜보며 이제는 마을에 남은 사악한 기운을 완전히 걷어내고 정화하는 의식을 치러야 할 때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박 영감님의 지시에 따라 허선비가 머물렀던 달래 집 건너방으로 향했고 그곳에 남겨진 기괴한 물건들을 모두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검게 타버린 부적 조각들과 정체 모를 짐승의 뼈, 그리고 허선비가 명부첩을 수정할 때 썼던 붓과 먹들을 보니
다시금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감님은 이 물건들에 아직 사악한 기운이 남아 있으니 방산나무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깨끗이 태워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장작을 쌓고 불을 붙였으며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며 다시는 이런 부정한 것이 우리 마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간절히 빌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집마당에 서서 연기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야 비로소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가는 것 같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맑은 물로 닦아내고 허선비가 남긴 비릿한 냄새를 지우기 위해 향기로운 들꽃들을 꺾어다가 방마다 가득 놓아두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던 방에는 햇살이 잘 들도록 문을 활짝 열어줬. 벽면의 그을음도 깨끗이 닦아내니 집은 다시 예전의 정갈하고 포근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웃 아낙네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와 달래를 도와주었는데 그들은 함께 걸레질을 하며 달래에게 맛있는 반찬을 챙겨주는 등 따뜻한 이웃의 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식을 마친 뒤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솥을 걸고 커다란 가마솥에 쌀을 앉혀 따뜻한 밥을 짓기 시작했는데 고소한 밥 냄새가 온 마을에 퍼지니 비로소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공포에 질려 식사도 제대로 못했던 마을 사람들은 갓 지은 밥과 신선한 나물을 나누어 먹으며 다쳤던 마음을 열고 정겨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달래도 사람들 틈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비웠는데 그것은 그녀가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달고 따뜻한 한 끼였으며 비로소 자신이 이 마을의 일원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박 영감님은 사람들에게 술 한 잔씩을 권하며 이제 재앙은 끝났으니 오늘 밤은 모두가 발을 뻗고 편안하게 슬감 잠들라고 웃으며 덕담을 건네셨습니다. 점심을 마친 후 달래는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셨던 엿과 떡을 나누어 주었으며 아이들은 달래 언니의 미소를 보고는 다시 예전처럼 까르르 웃으며 집마당에서 뛰놀았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이제는 짖지 않고 마당 한편에서 낮잠을 청했으며 지붕 위에는 제비들이 돌아와 지저귀니 새벽골의 풍경은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날처럼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졌던 달래의 담벼락을 다시 쌓아주고 찢어진 문풍지를 새로 발라주는 등 정성을 다해 집을 보수해 주었으며 달래는 그들의 고마운 손길 하나하나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재앙의 흔적은 사람들의 협동과 정성으로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달래는 대문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배웅 인사를 올리며 그들의 안녕을 기원하였습니다. 박 영감님은 마지막까지 남아 달래에게 시련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아픔은 영혼을 깊게 만드는 법이니 너무 죄책감에만 머물지 말거라 하고 인자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영감님은 달래에게 사당의 열쇠를 건네며 이제는 네가 이 마을의 정기를 지키고 하늘과 땅의 순리를 돌보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달래는 그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앞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마을의 평안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영감님 앞에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골은 다시 정적에 잠겼지만 그것은 며칠 전의 기괴한 침묵과는 질적으로 다른 아주 포근하고 아늑한 정적이어서 사람들은 깊은 안식을 느꼈습니다. 달래는 홀로 앉아 등잔불을 밝히고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농기구들을 정리하였는데 그 도구들에는 아버지의 손때와 땀방울이 배어 있어
만질 때마다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저승에서 명부첩의 법도에 따라 편안하게 쉬고 계실 것이라 믿었으며 자신 또한 이 땅에서 주어진 수명을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에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고 달래는 그 소리가 마치 아버지가 보내는 자장가처럼 느껴져 자신도 모르게 가벼운 눈꺼풀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집 안을 가득 채웠던 차가운 공기는 사라지고 온돌 바닥의 훈훈한 기운이 달래의 온몸을 감싸 안으니 그녀는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젊은 날의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달래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셨고 그 뒤로는 허선비가 아닌 맑은 기운의 신령님들이 새벽골을 지키고 있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들리는 마을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와 평온한 숨소리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웠으며 새벽골은 다시금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조화를 되찾았습니다. 달래는 꿈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내일 아침에 만날 눈부신 태양과 새롭게 시작될 자신의 삶을 축복하며 깊은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래는 일찍 일어나 마을 사당으로 향했는데 사당 주변에는 이슬을 머금은 산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화수를 새로 떠놓고 마을의 안녕과 돌아가신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빌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는데 그 순간 사당 뒤편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한 번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달래의 정성에 응답하는 듯한 신호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오늘 하루도 평화로울 것임을 직감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일터로 향했습니다. 이제 새벽골 사람들은 운명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주어진 오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다시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은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았으며 노인들은 정자에 모여 장기를 두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달래는 마을 곳곳을 돌며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덮고 아픈 아이들에게는 약초 대신 따뜻한 위로와 이야기를 전해주며 마을의 큰언니이자 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갔습니다. 선비가 남겼던 검은 흉터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약으로 깨끗이 치유되었고 이제 새벽골은 인근 마을에서도 소문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명부첩을 훔쳤던 사건은 이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과 그것을 극복하는 사랑의 위대함을 전하는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황금빛 들판이 물결칠 때 달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풍년 감사제를 올렸는데 마을 광장에는 풍성한 음식과 신명나는 풍물 소리가 가득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달래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존경과 보냈습니다. 박영감님은 마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새벽골의 축제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별들은 마을 위로 쏟아질 듯 내려앉았습니다. 달래는 축제가 끝난 뒤 홀로 산책하며 만월산을 바라보았는데 그 험준했던 산줄기가 이제는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보였으며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바람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녀는 명부첩이 보관되었던 동굴 쪽을 향해 조용히 묵례를 하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렸고 산은 침묵으로 그녀의 인사를 받아주는 듯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달래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긴 여행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으로 느껴졌으며 그러한 깨달음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며 달빛을 따라 은은하게 빛나는 오솔길을 경쾌하게 수놓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달래는 마당 한편에 심어두었던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이 만개한 것을 보고 자리에 앉아 향기를 맡았는데 그 향기가 마치 아버지의 품냄새처럼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꽃잎을 어루만지며 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은 정말 평화롭답니다. 하고 조용히 말을 건넸으며 밤하늘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며 그녀의 말에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달래는 이제 혼자라는 외로움보다는 마을 전체가 자신의 가족이라는 든든함을 느끼며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인 이 집과 땅,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며 평온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마을의 지붕마다 하얀 달빛이 내려앉아 마치 눈이 내린 듯 아름다운 밤이었으며 새벽골의 평화는 이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성체와 같이 굳건해졌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녁을 먹고 마당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둘씩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를 펴고 누웠으며 그들의 가슴 속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오늘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달래도 방으로 들어와 등잔에 불꽃을 줄이며 하루를 마무리하였는데 그녀의 마음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고 고요하여 그 어떤 파도도 일지 않는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새벽골의 밤은 깊어만 갔고 마을은 자연의 거대한 품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안전한 꿈을 꾸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잠들기 전 아버지가 평소에 즐겨 부르시던 구슬픈 가락의 민요를 아직하게 흥얼거렸는데 그 노래는 이제 슬픔이 아닌 인생의 깊은 풍미를 담은 찬가로 변하여 방안을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을 넘어 이웃집까지 전해졌고 잠 못 이루던 아이들은 그 노랫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온하게 눈을 감았으며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 소리에 이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벽골은 이제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운명의 순리를 존중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거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달래라는 아름다운 영혼이 촛불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온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래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의 은하수를 감상하였는데 수많은 별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명부첩에 적힌 수많은 이름이 밤하늘로 올라가 영원한 빛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별도 저 어딘가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밝게 빛나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조용히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빛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절감하였습니다. 달래는 창문을 닫고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며 기분 좋은 나른함 속에 몸을 맡겼으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따뜻한 쑥떡을 만드는 상상으로 가득 차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벽골의 모든 생명은 평화로운 어둠 속에서 축복받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골의 평화는 그렇게 되찾아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금지된 힘을 탐하지 않았으며 오직 성실한 노동과 따뜻한 나눔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달래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먼 이웃 마을까지 알려졌고 사람들은 진정한 효도와 순리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 새벽골을 찾아와 달래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달래는 그들에게 항상 가장 큰 운명은 바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으며 그녀의 그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새벽의 서광이 비치기 전 마지막 고요를 뚫고 당신의 꿈속으로 잔잔하게 흘러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새벽골의 풍경은 마치 황금빛 미단을 깔아놓은 듯 평온하고 아름다웠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지난 여름의 그 모진 폭풍우 같았던 일들을 가슴 한구석의 소중한 교훈으로 간직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며 풍성한 수확을 예고하고 있었고 마을의 공기는 더 이상 비릿한 냉기 대신 잘 익은 곡식의 구수한 향기와 산에서 내려오는 상쾌한 바람으로 가득 차 있어 사람들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정화해주는 기분이 들게 하였습니다. 달래는 매일 아침 안개가 걷히기 전 가장 먼저 일어나 마을 사당의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갈아올리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였는데 그녀의 몸가짐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고 정갈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경건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당 뒤편의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서늘한 잎 부딪히는 소리는 달래에게 자연의 순리를 잊지 말라는 하늘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그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를 올리며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달래는 마을 아낙네들이 사당 입구에 두고 간 핵곡식과 과일들을 발견하곤 했는데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달래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이자 그녀를 마을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은 소중한 징표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달래를 예전처럼 그저 불쌍한 효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혜를 얻은 현명한 여인으로 대우하였으며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달래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에 박 영감님은 지팡이를 짚고 달래의 집을 방문하여 마당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영감님의 얼굴에는 지난 시련의 흔적이 사라지고 백발의 인자함만이 가득하여 마치 신성과 같은 풍모를 풍기고 계셨습니다. 영감님은 달래에게 운명이라는 것은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법이란다 하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음을 흐뭇해하셨고 달래는 영감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래는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뒷마당의 감나무 아래 앉아 빨갛게 익어가는 감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추억하곤 했지만 그 마음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평온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밭으로 나가 구슬땀을 흘리며 배추와 물을 가꾸었고 흙을 만질 때마다 느껴지는 생명력 속에서 죽음 또한 생명의 또 다른 형태임을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풍년을 맞아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커다란 잔치를 열기로 하였는데
그것은 단순히 수학을 자축하는 의미를 넘어 마을의 재앙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가 된 것을 기념하는 화합의 장이 되어 마을 전체가 들썩거릴 정도로 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달래는 잔치에 쓰이떡을 빚고 술을 빚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며칠 전부터 마을의 젊은 처녀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정성을 다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상처받았던 마음들은 자연스럽게 치유되며 더욱 단단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잔칫날 아침부터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가마솥들이 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온 새벽골을 감싸 안았으며 아이들은 새 옷을 갈아입고 강아지들과 함께 마을 곳곳을 뛰어다니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산에서 가져온 싱싱한 땔감으로 불을 지피고 아낙네들은 갓 잡아 올린 개울의 물고기와 산나물을 다듬으며 흥겨운 콧노래를 불렀는데 그 풍경은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진 낙원과도 같은 평화로움 그 자체로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달래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마을 어르신들께 먼저 대접하며 일일이 건강을 묻고 안부를 챙겼는데 특히 돌쇠 부모님께는 더욱 각별한 마음을 담아 손을 잡아드리며 아들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고 앞으로는 자신이 딸이 되어드리겠다는 따뜻한 약속을 건네었습니다. 돌쇠 어머니는 달래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훔치며 내 덕분에 우리 돌쇠도 저 세상에서 편히 쉬고 있을 것이다 하고 고마움을 전하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숙연해지며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미역미역 넘어가며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일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광장에 둥그렇게 모여 앉아 서로의 잔에 술을 따르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였고 그 대화 속에는 운명에 대한 순응과 삶의 소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마을의 가장 어른으로서 이번 잔치의 의미를 되새기며 했던 것은 수명의 길이를 늘리는 법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따뜻하게 채우느냐 하는 지혜였다. 고 말씀하시며 축배를 드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광장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모닥불이 피어올랐고 타오르는 불꽃은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며 어둠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마지막 사악한 기운까지 깨끗이 태워버리는 듯 힘차게 타올랐으며 그 주변을 돌며 풍물패의 신명 나는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달래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춤사위에 동참하였는데 그녀의 몸짓은 바람처럼 마치 마을을 지키는 선녀가 내려와 춤을 추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축제의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축제가 무르익어갈 무렵 달래는 잠시 소란을 피해 마을 변두리의 고요한 언덕에 올라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무수히 쏟아지는 별빛은 마치 명구첩의 글자들이 하늘로 올라가 영원한 우주의 질서가 된 것처럼 신비롭고 거대한 생명력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또한 언젠가 저 하늘의 어느 한 구석에서 조용히 빛나다가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사랑이 얼마나 기적 같은 선물인지를 깊이 깨달으며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언덕 아래 마을의 집집마다 켜진 등불은 마치 지상의 별들처럼 정겹게 반짝이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기의 울음소리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교향곡이 되어 밤 공기를 타고 멀리 산 너머까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달래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삶 또한 무거운 짐이 아니었으며 그저 자연의 섭리대로 흐르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소풍과 같은 과정임을 알게 되자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공포가 안개처럼 사라지며 지극한 평온함에 도달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잔치의 흔적을 정리하며 마을은 다시 일상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예전과는 다른 깊은 예지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깃들어 있어 새벽골은 이제 겉모습만이 아닌 속까지 꽉 찬 단단한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집마당을 쓸다가 담벼락 틈새에서 피어난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는 그 끈질긴 생명력에 감동하여 가마 무릎을 꿇 향기를 맡았는데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이 명부첩에 그었던 화려한 비기보다 더 위대한 진리임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픈 사람이 생겨도 당황하여 미신을 찾기보다 서로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그러한 평화로운 마음가짐 덕분인지 신기하게도 마을에는 큰 질병이나 사고가 한동안 발생하지 않는 복을 누렸습니다. 강영감님은 이 모든 것이 달래의 희생과 지혜 덕분이라며 그녀를 칭송하였지만 달래는 항상 고개를 저으며 저는 그저 부족한 딸일 뿐이며 이 평화는 우리 모두가 순리를 받아들였기에 찾아온 선물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대답하곤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래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녀의 눈망울만은 여전히 소녀 시절의 그 맑은 샘물 같은 빛을 잃지 않았으며 그녀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는 마을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자장가이자 삶의 나침반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이 겪었던 명부첩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마다 사람의 수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니 우리는 그저 사랑하며 살아가면 된단다. 라고 강조하였고 아이들은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건강하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달래는 자신의 방에 정갈하게 앉아 창밖의 은세계를 바라보며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였는데 그녀의 얼굴은 마치 곤히 잠든 아기처럼 평온하였고 주변에는 평생 그녀와 함께했던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체온과 슬프지만 아름다운 작별의 인사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두기 직전 사람들에게 이제 저는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부디 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며 주어진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십시오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으시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달래가 떠난 자리에 슬픔보다는 존경의 꽃이 피어났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그녀의 고귀한 넋을 기렸는데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새벽골은 그 후로도 수백 년 동안 전쟁이나 가뭄 같은 큰 재난을 겪지 않고 평화롭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만월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종소리를 들으며 달래 할머니가 여전히 저승에서 명부첩을 돌보며 우리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빌어주고 계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미덕을 잊지 않았습니다. 명부첩에 얽힌 기이하고도 가슴 뭉클한 전설은 이제 한낱 옛날 이야기가 되어 아이들의 꿈속을 여행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된 가르침은 결코 변하지 않는 바위처럼 새벽골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삶의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영원한 빛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도 마칠 시간이 되어 밤 공기는 더욱 차갑고 깊게 가라앉았으며 새벽골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도 잠잠해지고 마을은 온통 고요한 잠의 바다에 빠져들어 당신의 편안한 안식과 내일의 희망을 축복하고 있는 듯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는 마치 달래 할머니가 건네는 마지막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당신의 귀가를 어루만지며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속삭이고 있으니 부디 근심은 모두 잊고 평온한 마음으로 깊은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별빛은 여전히 당신의 머리맡을 지키며 당신의 운명이 가장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거심을 약속하고 있으니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오늘보다 더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당신의 온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줄 것이라 믿으며 편히 쉬십시오. 이제 예약의 무대였던 새벽골의 만우의산도 어둠 속에 몸을 감추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다음 날의 태양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곳에 숨겨진 명부첩 또한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으며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우주의 이치를 묵묵히 지켜내고 있을 것이니 우리는 그저 그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당신이 꾸게 될 꿈속에서는 달래 할머니가 가꾸던 그 향기로운 들꽃밭을 거닐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는 가장 행복하고 포근한 장면들만이 가득하여 당신의 지친 영혼을 완벽하게 치유해 줄 것입니다. 밤의 여신이 내리는 보드라운 어둠의 이불은 당신의 몸을 포근하게 감싸고 심장 박동은 마치 새벽골의 잔잔한 시냇물 소리처럼 일정하고 고요하게 박동하며 몸속의 긴장을 하나둘씩 풀어내고 있으니 이제는 정말로 의식을 내려놓고 무의식의 깊은 바다로 천천히 잠겨 들어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오직 선하고 맑은 기운만이 맴돌며 그 어떤 악몽이나 불안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하고 따뜻한 빛의 보호막이 쳐져 있으니 안심하고 깊은 휴식의 단계로 들어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재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달래의 아버지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인자한 손길이 지금 당신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손길은 오늘도 고생 많았다. 이제는 다 잊고 푹 자거라. 하고 말해주는 듯하며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훈훈한 온기를 전달해 주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늑한 평화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제 저의 목소리 희미해져 가며 당신의 귓가를 맴돌다가 사라질 것이니 당신은 그저 그 고요의 끝자락을 잡고 가장 깊고 달콤한 잠의 나락으로 떨어져 평온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십시오. 명부첩을 훔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가 가진 나약한 욕망과 그것을 이겨내는 위대한 사랑의 승리를 노래하며 이렇게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 고요한 밤의 장막 뒤로 물러납니다. 새벽골의 평화가 당신의 꿈속에서도 영원히 계속되기를 빌며 저도 이제 당신의 안녕을 기도하며 작별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당신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등불을 끄고 깊고 푸른 밤의 품으로 온전히 뛰어드십시오. 잘 자요. 당신의 밤이 이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기서 이야기를 마칩니다.